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32절 말씀하면 뜨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나요? 아마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줄 알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자유로우시나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불변을 진리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을 때 그걸 진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어느 사람이 누구에도 똑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고, 또 장소가 아무리 바꿔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 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걸 진리라고 부른 이유는 불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한 번의 예외가 있더라도, 수천 년 만에 한 번의 예외가 있어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불변한 예외가 없는 경우를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이런 사회현상 가운데 진리도 있지만, 오늘 우리 삶의 참 진리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은 앞으로 2000년 후도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질 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 사람들 누구에도 물어봐도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사람에도 불변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안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은 머리로 안다는 것이 생각이 쉬운데, 히브리어 안다는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자, 사과를 보면 사과 맛을 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과를 직접 먹어봐야 돼요. 어떤 데는 굉장히 맛있는 사과도 실 때가 있고, 실 것 같은데 아주 사과가 시지 않고 단 사과도 있습니다. 내가 먹어봐야 알 수 있듯이 체험할 때 진리,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내가 체험할 때에만이 비로소 내가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억압과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평화롭게 만들어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이 여러 차례 읽고 외워도 참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걸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봤어요. 먼저 죄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진리를 알 때 내가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 구주라고 내가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영어로 the way, 하나밖에 없는 그 길, 그럼 the truth, 하나밖에 없는 진리, 그리고 the life, 생명 또는 영생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어떤 길이냐? 그 뒤편에 나오죠.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믿은 사람들은 뭘 얻게 됩니까? 생명,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 그것은 진리예요.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생명,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34절 읽어봅시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우리들은 죄라고 하면 그 굉장히 폭을 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옥 가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만드는 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죄가 돼도 돈만 있으면 풀려나고 돈 없으면 죄 아닌 것도 끌려간다. 그래서 감옥 갔다 오지 않으면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 전과자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전과자들입니다. 대구 교도소 안 가도 우리는 세상 사람의 죄라고 하는 관념들을 보게 되면 할 것을 안 하는 거,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는 거, 이거 안 했다고 해서 세상에 감옥 잡아갑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하지 말란 거 하면 잡아가요. 너무 것 훔치지 말란 거 훔치거나, 나뭐 싸우지 말란 거 싸우거나, 뺏지 말란 거 뺏거나, 세금 내야 할 거 안 내거나, 안 하면 잡아가요. 이 세상 죄는 굉장히 폭이 좁죠. 그러나 성경적인 죄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그것 죄예요. 또 보이지 않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도 죄예요. 심지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도 죄예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전과자들입니다. 그냥 세상 전과자도 아니면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전과자들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수천 번씩 우리는 많은 죄를 지고 살아갑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그런 죄를 보면 다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종이 될 때는 매인다는 거죠. 죄에 붙들립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단 말이죠. 자,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한다. 마음의 평안과 쉼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어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북한 땅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들은 몸의 자유만 해결되면 정말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몸의 자유가 해결되고 난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느끼지 못하니까 온전한 자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탈북한 사람들이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배워야 될 교육을 받게 돼요. 그러려면 이제 국적이 바뀝니다. 그래서 조선인민주주의공화국의 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나와요. 그런데 아직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생각은 저 이북의 생각과 말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미 뭐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것이 마치 원죄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원래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원죄가 뭐냐? 우리가 원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자는 성선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했는데
순자는 태어날 때 악하다고 했지만 성경대로 보면 순자가 맞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도 악합니다. 왜요? 원래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이가 2살, 3살쯤 돼도 밑에 연년생으로 아이가 태어나 봐요. 부모 없을 때 꼬집고 헐뜯고 그럽니다.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뺏기지 않으려고. 그죠? 허짓고 꼬집고 또 동생이 젖 먹으면 어쨌든 젖을 더 빨아먹겠다고 싸우고. 그러니까 2살, 3살짜리가 무슨 죄를 알겠냐 싶어도 그 속에 원래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죄인이라는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 죄성입니다. 죄성. 죄성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죄 짓는 성질. 원죄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원래 죄인. 원래 죄인이에요. 근데 원래 죄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속에 뭐예요? 죄성, 죄 짓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태어나도 보면 죄 짓는 성질을 딱 가지고 있어요. 지 것 안 빼앗기려고, 어쨌든 지가 더 하려고, 지가 돋보이려고, 지가 더 사랑받으려고. 그 죄성을 가지고 있다, 죄 짓는 성질을. 예수님께서는 이 원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원죄, 즉 죄 짓는 성질이 있으므로 그 여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들은 원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신분은 바꿔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탈북자가 하나원에 들어가서 신분이 세탁이 돼요. 그러면 그가 뭐가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그런데 말투나 행동이나 생각은 아직 이북 사람의 말투,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선언적으로 이제는 의인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아직도 죄성, 죄짓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자범죄라고 그러죠. 이 자범죄는 예수님께서 저절로 해결해 주신 게 아닙니다. 원죄는 저절로 해주시고 우리 신분은 저절로 해주게 해주지만 우리가 짓는 스스로 범하는 죄, 자범죄는 자기 스스로 범죄하는 죄, 이 자범죄는 우리에게 회개의 길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들은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아예 해결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목욕한 자는 뭐를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게 자범죄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는 분 계세요?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저절로 해결해 주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 스스로 자자, 고백할 백자, 내가 스스로 나의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시다. 미쁘다는 말은 약속을 지킨다,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약속을 지키느냐?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어렵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지키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정말 자백하면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똑같은 말 또 하죠.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사해 주신 거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두 번의 강조형 법이에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죄에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정말 내어놓고 회개하면 주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인 어려우신 분입니다. 어떤 거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잘못해서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눌린 바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인 줄 믿고 그 앞에 여러분의 죄를 다 내어놓으면 주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자유를 얻어요. 저는 정말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위로와 얼마나 많은 자유로움과 평안을 누리는지 몰라요. 목사를 하다 보면 마음의 죄책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좀 더 신방 갔어야 되는데, 좀 더 말씀을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또 한 번 더 전화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죄책감들이 참 많죠. 그때 그런 말은 안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그런 죄를 저는 제가 안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것, 나의 부족했던 것, 나의 허물들을 다 내어놓고 정말 예수의 통에 잡아가면 주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저는 믿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마음에 죄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할 때 이야기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나의 용서를 안 받아주도 저는 자유를 느낍니다. 왜요? 이미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용서를 구했고, 사람은 설령 내가 용서를 구해도 안 받아주도 주님은 나의 용서를 다 받아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참, 그래서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부족해도 이 강당에 어쩜 뻔뻔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내가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진리가 예수의 구세주 되시는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전달 영혼들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도백합으로 정말 회개하고 있지 않는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그것이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까? 따라서 회개 기도는 소매로 해야 된다. 도매를 하지 마소. 하나님 다 아시죠?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 세밀하게 우리가 내어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진짜 참 평안이 와요. 막 눌리지 않아요. 그 죄악의 짐 때문에, 양심의 짐 때문에, 부족의 짐 때문에 눌리지 않아요. 마음의 위로가 돼요. 하나님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왜요? 저는 제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를 뭐요? 죄에서 사해 주시고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해주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탈북자가 대한민국 주민등록 보고 와, 내가 지금 말투도 행동도 모든 것도 다른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가 맞습니다. 그래도 그는 주민등록을 가지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자,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구할 때 주신다는 진리를 알 때 나의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 비싸게 생긴 돌 주고 생선 달라는데 생선 비싸게 생긴 뱀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악한 자라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줍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거 주십니다. 여러분 미래 불안하시죠? 자녀들을 어떻게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요새는 초등학교만 지나보면 힘듭니다. 요새는 초등학교만 지나도 말 잘 안 듣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안 됩니다. 잔소리 한다고, 고함 지른다고 됩니까? 되는 사람이 맞는 모양이에요. 가만히 있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누라, 남편 마음대로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앞날에 좋은 길 열리도록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시집장가 잘 가고 자식 놓고 잘 사는 거 여러분 다 바라죠.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됩니까? 그렇다면 좋은 거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거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미래의 불안들이 없어집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설교할 때마다 하고 나면 후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잘 준비했을걸. 좀 더 다듬었어야 되는데. 늘 하고 나면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이름도 바꾸고 말도 좀 틀리게 해도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먹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선한 것, 좋은 것 줄 줄 믿기 때문에 저는 정말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부족해도 이 자리에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는 겁니다. 어떻게 좋은 걸 주시냐? 그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로마서 8장 27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이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안다 이 말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체험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 뜻대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을 동류로 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종 내 뜻대로 안 되고 일이 엉키고 꼬이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해봐요.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사랑해봐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저거 아닙니다. 이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보라고요. 잘 되면 사랑하고 못 되면 사랑하고 이게 아니고 잘 됐든지 못 됐든지 끝까지 한번 사랑해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짬뽕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하는 꿈 주시놓고 17세의 형들에게 팔려가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려는 그로 하여금 오히려 누명을 쓰게 만들어 감옥에 들어갔죠. 거기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풀어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억울한 점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겠다면에도 불구하고 만 2년 동안 입 닦아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창세기 보면 요셉이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나이 30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준 줄 믿습니다. 만약에 2년 전에 만약에 뽑아줬다면 그저 30이 돼야 총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급관리가 됐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막히되 그때 딱 애굽왕 바로로 하여금 도저히 풀 수 없는 꿈을 꾸게 만드셔서 요셉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도록 풀 수 없도록 만드셔서 하나님 그 길을 열어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걸 짬뽕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면 합력이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해요. 장자 하나님 좀 슬프고 힘들더라도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잘 돼서 기뻐하고 못되면 슬퍼하지 말고 끝까지 나는 일평생 동안 주님 원망 안 한다, 불평 안 한다, 포기 안 한다, 끝까지 주님 사랑한다. 그게 제 가장 중요한 목표 원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돌아보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것들이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왜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주어지도 끝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내가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건 아니다, 원망이다, 불평이다 싶어도 끝까지 주님 사랑하면 합력의 선을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진짜 목회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았어요. 제게 질병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부대낌을 주셨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더라니까요. 그걸 통해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매달리게 만들고 더 설교 준비하게 만들고 더 엎드리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엔 나를 더 하나님이 바로 세워 가시더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같이 읽읍시다. 세 번째 제목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알게 될 때 나의 무능력에서 자유롭게 되더라는 겁니다.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 때에, 그때 하나님 그 진리를 알게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능력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더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때 이 내용은 사실은 자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놓았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이거는 좀 더 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자족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걸 견디내고 이겨내고 할 수 있는 힘조차도 자족하게 만드신 그 주님은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더 이상의 것도 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게 뭘 주시면? 능력 주시면. 보통 주 요새 보면 허수아비들이 춤을 춥니다. 바람만 싹 빠지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여기 환하게 불이 왔는데 누가 코드만 빼보면 이거 금방 꺼져요. 뭔가 전기의 능력이 와서 불이 켜지고 바람이 불어야 이렇게 춤을 추듯이 그분이 능력만 주시면, 그 능력을 받으면, 내게 능주 안에서 이 말은 내게 능주 준 그분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고 무능한 사람도 유능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는 무능해, 부족해, 그럼 그분 능력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분 능력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순종하면, 말씀대로 지키고 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능력을 부으십니다. 혼센도 거꾸로 꼽아 있어. 안 나옵니다. 딱 각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그 사용성을 지켜야 그 능력이 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지역이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동대문에 있는 분들이 정말 목회하기 힘든 지역이다. 앞으로 지금 이제 이 동인 아파트가 내년부터 이제 서서 이사를 가면 한 3년 동안 이제 공사를 하게 될 거고, 또 1지구, 2지구도 앞으로 한 5, 6년 안에 공사가 한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요. 교회가 상당히 위기 때가 올 때가 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면 새로운 변화도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한 60억을 투자해서 김광석 거리부터 요 신청교까지 요거 벚꽃길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요 앞에까지, 그래서 지금 은행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한 5m 정도의 높이의 벚꽃나무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김광석 거리에서 이까지 오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건널목조차도 지금 바꾸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래서 오기 쉽도록. 그러면 이 지역도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겠지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 받기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안 받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를 아니까 죄에서 눌리는 짐이 없어요. 평안이 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좋은 것 주신다는 거 아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좋은 것 아니까 내 마음에 그런 진리로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무능해도 그분의 능력만 받으면, 그분 능력만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자주 갈 수 없는 것도 자주 갈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정말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진리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진리를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